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바로 앞에 이제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67절로 들어가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걸려서 하나둘씩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막 예수님을 향해서 막 환호성을 지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막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예수님 보려고 막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하나둘씩 예수님을 떠나가요. 이제 예수님 주위엔 한순간에 싸늘해져 버렸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 다 떠나가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모여들었던 거였죠? 왜 모여들었죠? 예수님 주위로? 처음에? 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막 흥분들을 했어요. 왜요? 이제 전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생소한 말씀을 주님이 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한테 아주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막 이제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몰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기적을 보려고.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본문 앞에 있는 1절로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네,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일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곳에서. 봤어요. 자기들 눈으로 직접. 자, 그리고 또 16절로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번엔 또 어떤 사건이 나오죠? 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도 그들은 봤어요. 자기들 눈으로 직접 봤어요. 큰 풍랑으로 인해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 위험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일도 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봤어요. 다. 직접 목격했어요. 그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때문에 예수님 주위에 정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막 몰려들었었어요. 심지어 그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던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됐던 걸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런 상황이? 솔직히 우린 그렇잖아요. 우린 정말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정말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 목소리 한번 정말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야, 정말 그런 기적들을 내가 직접 보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들으면, 야, 정말 우린 그럼 정말 쭉 예수님을 우린 쫓아다닐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은요, 또 나갔어요. 직접 보고, 직접 들었는데, 근데도 떠나갔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진리이신 그 예수님 말씀에 부담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막 환호성을 질러댔었어요. 야, 너 지금 봤지, 너? 너도 봤지, 그거, 너? 야, 분명 보리떡 5개밖에 없었는데,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우와, 이게 말이 돼, 이게?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5천 명이 뭐야? 아이들까지, 여자들 아이들까지 거의 10,000명이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너 봤지? 다 먹었어요. 야, 그리고 남았어. 야, 우리가 이 사람이고, 우리가 이 사람을 왕으로 섬기면 적어도 우리가 굶지는 않겠구나. 우리가 배는 골치 않겠구나, 정말. 우와. 또 무리를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야, 정말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그럼 우리가 정말 못할 일이 없겠구나. 불가능한 게 없겠구나.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맹목적일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말씀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본문 앞에 47절 볼까요? 네, 조금 길지만 우리 47절부터 58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다 죽었지만 내가 주는 이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나의 피는 참된 음료다.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러면 마지막 날에 다시 너희들 다 살아날 거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에는 막 난리들을 막 치면서 환호를 했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은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고개를 저으면서 다들 수군거리면서 떠나갔던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하세요. 즉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에겐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 그리고 육적인 호기심과 영적인 호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 육적인 말에는 너무 쉽게 이해를 해요. 너무 쉽게 공감을 해요. 근데 이 영적인 말에는 막 거부 반응을 느끼는 거예요. 거부 반응을 가져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이 영적인 말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떠나고 싶으냐? 물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는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그 실망과 고독이 담겨 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 같아도 그렇잖아요, 우리 같아도.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이유든 간에 떠난다고 그러면 우리도 실망스럽잖아요. 마음 아프고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지금 제자들은 다르잖아요, 제자들은. 뭐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어차피 그 사람들은 떠날 사람들이지만 근데 제자들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얼마나 실망스러우셨을까? 제자한테 물으시는 거 그래서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결국 예수님은 혼자셨구나 예수님. 예수님은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당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제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당신을 배신할 것임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면서 교제하셨어요. 사람들이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걸 포용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자, 그리고 또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에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 인간의 믿음의 한계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믿음의 한계를. 그럼 우리 인간의 믿음이라는 건요,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나중심적.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음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믿음과 인간 중심의 믿음. 나 중심의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 어떤 믿음이죠?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즉, 이 주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 중심의 믿음은 뭐겠어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이성. 모든 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중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내 생각, 내 감정에 말씀을 끼워 맞춰요. 내 뜻, 내 계획에 말씀을 끼워 맞춰요. 이게 육적인 믿음이고 이게 인간적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고백하고 그래서 뭐 찬양대로 뭐 교사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럼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니까 그게. 그럼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는 건가요, 그럼? 사실 처음부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막 영적인 믿음을 입어서 시작하는 사람 없어요. 보통은 다 인간적인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인간적인 믿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를 나와보니까 나한테 막 관심들을 가져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져줘. 나쁜 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 막. 다 좋은 말만 해주고. 늘 좋은 말대로 막 위로를 해줘요. 힘을 주고, 막 같이 기도도 해주고.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임에도 참석하고, 그러다 이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기뻐하고, 또 감사해서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다예요. 거기에 멈춰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육적인 믿음인데 거기에 멈춰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중에는 없을까요? 육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돼요. 이게 방법인 거예요, 이게 방법. 다른 길이 없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만이 육적인 생각, 육적인 믿음을 버리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영적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뭐가요? 말씀과 기도만이. 네, 여러분,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영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려다 보면요, 이제 꼭 이게 갈등이 생기고 꼭 이게 시련이 꼭 찾아와요. 또 여러 가지 막 고통들이 막 찾아오기도 해요. 왜요? 그동안 사실 이게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거든요, 사실. 나 중심으로 살아왔잖아요. 내 중심으로, 내가 편한 대로. 모든 걸 그렇게 나를 중심으로 살았었는데, 이제 그걸 나를 버려야 돼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려니까 나를 버리고, 이게 몸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몸이. 또 마음도 이게 안 따라줘요, 마음도. 자꾸만 이제 지금까지의 내 경험들, 내 생각들, 이런 게 자꾸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거부하게. 자꾸. 그러니까 이때는 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육적인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죽이는 훈련인 거예요, 훈련.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힘든 과정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막 경험한 사람들, 즉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은 막 환호성을 질러가면서 열정적으로 막 예수님 따라다녔었어요. 생업을 다 내던져놓고 따라다녔어요. 막 이리고 뭐고 간에 다 던져두고 막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님 따라다녔었어요.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정적으로 막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굉장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믿음은 육적인 믿음이었던 거예요, 육적인 믿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질 못하고 결국엔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결국 예수님 곁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믿음의 한계인 거예요. 믿음의 한계. 그럼 믿음이 뭐죠? 우리가 기도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옳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초가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뭐죠? 믿음의 기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음성. 꼭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성령의 음성. 이 믿음의 기초가 잘못된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진정한 믿음은, 참된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적인 믿음 버려야 돼요, 버려야. 그래야 영적인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은요,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가질 수 없어요. 내가 믿는다고 한번 고백을 해도요, 하나님 말씀 다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은요,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에 기초한 믿음,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참된 믿음은요, 아무리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결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예수님의 물음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정말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는, 그 대답과 함께 행함으로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참된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8절 한번 볼까요? 6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 대답해요, 베드로.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건 지금 막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굉장한 일이. 지금 베드로가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요? 여러분, 이 고백이 왜 그렇게 놀라운 고백인 거냐면, 사실 베드로는요, 그렇게 3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그분의 뜻을 잘 알지 못했어요. 깨닫질 못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도 또 부활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잘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어요. 육적인 믿음, 인간적인 믿음,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였기에 지금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자체가 그것만으로 정말 사실 이게 굉장히 놀라울 정도인 거예요. 이건 신기할 정도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참된 믿음을 갖게 된 시기는요, 그런 영적인 믿음을 갖게 된 시기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 강림하셨을 때 그때예요. 그때 이제 참 믿음을 영적인 믿음을 그때 갖게 됐어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베드로의 믿음은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수준이었던 거예요. 영적 믿음을 갖지 못한 베드로였기에 그런 베드로가 이런 영적인 대답을 했다는 건 정말 이거 너무도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너무도 놀라운 고백.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그렇게 육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끝까지 영적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보살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럼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제 비슷한 사건의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세요, 주님. 근데 베드로가 또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7절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너한테 알게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한테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세요. 죽임을 당하신 후에 또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제자들한테 가르치세요. 네, 여러분. 그렇게 정말 놀라운 그런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요. 곧바로 또 인간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와요.
안 돼요,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그 인간적인 믿음으로 되돌아버려.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의 믿음은요, 이 육적 믿음과 영적 믿음 사이에서 아주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우리는 어디에 가까워요? 내 믿음 어디에 가까워? 우리는 솔직히 정말 육적 믿음에 가깝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아침부터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여러분 사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요즘 같은 시대,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또 철야 예배, 또 새벽마다 우리 매일같이 큐티하고,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말씀을 듣지만, 사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다 깨닫지 못해요. 또 우리가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믿음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백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고백 안 했나? 다 했어요, 우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딜 갑니까? 우리 그런 믿음 고백하잖아요. 고백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근데요, 우리는 저 분만 나서면요, 다 잊어버려요. 교회 문만 나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 돌아가 버려요, 옛 모습으로. 육적인 믿음으로. 결국 우리도 이렇게 육적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육적인 믿음으로 직분도 맡고, 헌신도 하고. 우리가 그래요. 정말 솔직하게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또 한 번 놀라운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해요. 주라고 불러요. 주라고 고백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뭐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즉,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주.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말을 해요, 베드로가. 우리 69절 볼까요? 69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즉,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왜요? 그럼 이건요, 지금 베드로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스스로 자기가 하는 고백인 거 아니에요. 이건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은혜로. 은혜에 의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은혜에 의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적 고백을 한 거예요, 영적 고백. 그렇게 베드로는요, 정말 영적인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때때로 그렇게 했어요, 영적인 말들을. 주님, 저를 써주옵소서. 정말 제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막. 내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오면 또 완전히 이게 다른 모습인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와 버려. 육적으로 돌아와 버려. 우린 육적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육적이지만 때로는 우리도 또 영적인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우리는 늘
영적이지는 않지만 또 어느 순간에 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기도 해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우리 스스로가 하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고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믿음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믿고 아는 것과 그리고 알고 믿는 것. 믿고 아는 것과 알고 믿는 것. 자, 먼저 이 알고 믿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믿음. 즉, 경험적인 믿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믿으려고 해요.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다. 알고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먼저 알아보고 나서 그래서 자기의 경험으로 그게 인정이 되고 자기한테 그게 해가 되지 않으면 그때 이제 믿겠다는 거예요. 계산 다 해보고 두들겨 보고 계산이 맞는지. 자기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믿으려는 거예요, 알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아는 걸 말씀하세요. 믿고 아는 거. 그럼 믿으면요, 내가 믿지 않아요?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믿으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얘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보여줘봐, 있으면.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네가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네가 믿지 말라고 해도 내가 먼저 믿어, 그럼. 보여줘봐, 한번. 이사야서 7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린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돼요. 천지 창조되는 거 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린 그 일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으면요, 그럼 그 후에 모든 게 이해가 돼요. 모든 게 그리고 풀리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먼저 믿으면 그럼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성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즉 알고 믿었냐 믿고 알았냐라는 질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은혜로 그렇게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으로 난 믿음, 말씀으로 난 믿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줘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줘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시험이 닥쳐와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줘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여러분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믿음이 이제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여러분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런 영적 고백이 우리의 삶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